말씀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작년 우리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16장 5절까지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로 쭉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다 같이 합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낯설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이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건데 1차 선교 여행과 이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차이 한 가지가 있다면 2차 때에는 자꾸 뭔가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계획한 대로 착착착 됐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물론 도망가 다니는 시간이 있었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할 때에 그게 막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는 하는 일들이 사역이 막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보시면 오늘 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아시아가 어디냐? 여기서 아시아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지금 가려고 했냐면 이 1절로 5절까지는요. 한번 보시지요.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지요. 목사님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끝이 갈라디아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게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여기로 왔어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아시아, 이 갈라디아도 소아시아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에서 그 왼편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가 이 전체 소아시아 터키 땅의 가장 큰 도시이고 바울의 선교 전략은 주로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전도의 장을 넓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먼저 봤냐면 회당에 있느냐,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느냐 이걸 먼저 봤어요. 그러할 때에 이 에베소 지역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가장 큰 도시이고 유대 공동체가 잘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막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부르기아로 올라갔어요. 부르기아로 가서 그 다음에 무시아까지 간 다음에 다시 비두니아, 오른편에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저기 비두니아에도 유대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가 또 막혀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바울은. 네,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아주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훌륭한 계획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에베소로 가자. 거기가 제일 공동체가 크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하나 공동체가 있는 비두니아로 가자. 근데 거기도 또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게 다 막혀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막혀진 경험이 처음 있었어요. 이렇게 막혀질 때에 이 막혀지는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우리는 보통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일이 막혀지면 어떤 생각을 해요? 막혀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여기 화면을 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뭔가 계획하려고 했어요. 맡기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일이 척척척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제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일이 척척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이 막혀요. 일이 막힐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막으시나? 왜 안 도와주시나? 이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일이 척척 진행되어야지 맞아요. 1차 선교 여행처럼. 그런데 이게 왜 막지? 왜 안 도와주시지? 그래서 가장 쉬운 반응은 뭐냐면 원망하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보기 옳기도 한데 왜 이게 자꾸 꼬이지요?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막힌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막히는 것도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뚫리는 것만, 형통하는 것만, 잘 진행된 것만 하나님의 인도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는 막을 때가 있어요. 답답한데 가만히 있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랬어요. 누가 보아도 어떤 식으로도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18장에 가보면 18장과 19장에 가면 에베소 전도가 들어가요. 선교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직 뜸이 던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막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훈련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상황들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드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막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막으시는 것을 막으시는데 막 고집 부려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러할 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다리는 것이 가만히 그 분야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아시아 선교, 에베소 지역의 선교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게 하는 때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직 그걸 모르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신앙이 성장할 때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신앙이 성숙할 때, 성장의 길로 가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수 코스가 뭐냐면 기다림의 코스예요. 그 부분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볼 때 제가 할 일들, 사역들은요 너무 많아요. 이게 좀 형성만 되어지고 확실하게 뭔가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어지면 하고 싶은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찬양 예배를 드려보고 싶고 선교의 활성을 하고 싶어요. 찬양 예배 뭐 인도도 워낙 많이 해봤었고 청년들 찬양팀 데리고도 훈련도 많이 해봤었어요. 찬양 예배도 직접 인도하고 오랜 시간 해봤는데 찬양의 능력을 알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돼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선교에 대한 열망도 큽니다. 신대원에서 THM으로 선교학을 또 공부했어요. 1년간 단기 선교도 가서 1년간 선교하고도 왔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의 한켠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교인들 데리고 선교 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 이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급하게 막 밀어붙일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이 신도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할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제가 초등부 애들, 유년부 애들만, 1, 2, 3학년 애들만 5, 60명 데리고 전도사로 생활했었고, 중고등부 애들도 100명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너무 잘 알고 중요성도 너무 알아요. 지금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아요. 이 끈끈함 평생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여기에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할 사역들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아직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청장년층은요, 젊은 가정들, 아기 키우는 젊은 가정들도 보니까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에 대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런 장이 한번 열리죠. 이제 준비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노년층은요,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60대 이상으로 연령 퍼센티지가 30%를 넘어대요.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그분들을 절대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한 사역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무르 익을 때까지.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것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기다리는 기간의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겪으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겪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다 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과 7절에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있었겠지요. 사람이 막았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배가 인편이 뭔가 안 되거나, 여튼 이 상황들이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막은 거죠. 뭔가 막힌 거예요. 갈 수 있는 재정이 안 되거나 사람이 막거나 상황이 뭔가 어려워지거나, 여튼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엎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막았다고 얘기하지 사탄이 막았다거나 사람이 방해했다거나 상황이 막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얘기해요. 왜? 이 일의 출발을 자기 계획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1차 선교를 이미 완성을 했었고, 2차 선교를 다닐 때에도 바울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막혔을 때에 이것을 막는 사람, 막는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뭔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내 일로 알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도해서 하면요, 막은 그 사람, 그 상황에 주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면요, 막는 사람은 수단과 도구일 뿐이지 더 큰 그림에서는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은 것은 결국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왜 저를 막으십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요? 절망하지 않아요. 전 저기 에베소 꼭 가야 되는데요. 막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집착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뜻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를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럼 거기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을 보세요. 무엇인가 집착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키울 때 막 내 뜻대로 키우고 싶어 해보세요. 뭔가 절망하고 집착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욕심이 생기면 저기 가면 연봉도 갈 것이고 탄탄대로로 갈 것인데 이 마음이 커지면 이제 그게 집착이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절망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가면 그게 엎어져도 전망하지 않아요.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걸 놓을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탄이 막았다, 사람이 방해했다, 상황이 막았다, 막혔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이야기하냐, 그의 출발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진행할 때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물을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일을 실행할 때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 묻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될 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과 어려움이 생길 때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막으셨을 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다리란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란 얘기는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에베소가 막히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집착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또 막혀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다가 안 되니까 다시 드로아로 와요. 왜? 드로아가 어디냐면 터키 땅의 제일 끝부분이거든요. 여하튼 어떻게든지 여기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했어요. 이게 막혔어요.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세일을 행합니다. 이걸 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버리라. 집착하지 마라. 뭔가 안 됐어요? 너무 붙잡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졌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마라. 세일을 행하시니까 앞을 봐라. 이거 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를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다른 지역을 갔어요. 그것도 안 돼요. 또 내려놨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하다 지금 막혔습니까? 또는 엎어졌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막혔던 그 일들이 해석이 될 때가 와요. 지금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상황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막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더 깊은 내면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른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절, 무시할지로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가 마지막 이 서쪽에, 아시아 지역의 서쪽의 끝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갔어요. 그랬는데 9절,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의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드로아로 갔어요. 또 선교하려고. 근데 갑자기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환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다가 누군가, 여러분 꿈속에 누구 나타난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환상이에요. 바울이 담메색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말씀하셨어요. 3층 청도 다녀왔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예요?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한 명 나온 거예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어요. 왜요?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아시아 지역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땅에서만 복음을 증거할래. 이게 집착이 되면요, 이거 들을 때 이상한 꿈이네, 넘어가요. 근데 바울의 사역지는 이걸 열어놓은 거예요. 집착하지 않았어요. 곽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유럽 땅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열어주시는 것인 거구나. 바로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진행하면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듣거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보거나 그런 할 때에 바로 감지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신 사인이 어떤 경우냐면 말씀이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일상의 상황인데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누가 이것을 캐치하고 감지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힘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한 예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아이를 키워요.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사람들이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사람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볼 때에 어떤 한 면에 집착을 할 때에 그 집착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가면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한 예로 제가 지금 아이를 들었는데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바울은 이걸 볼 때에 제일 첫 번째 바로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가 소아시아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접고 바로 유럽으로 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여기에 지금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이쪽에 콩밭에 잔뜩 가 있는데 이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역지를 지금 넓히셨구나. 나는 터키 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유럽 땅에 새로운 선교지가 넓혀진 거, 확장된 거예요. 이게 인간인 바울의 한계와 하나님의 시선의 큰 차이죠. 인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전체를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 일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막힐 때 우린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못 봐요. 때로 하나님께서 막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 쪽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해요. 새로운 선교지가 복음이 확장되어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예요. 소아시아의 막힘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의 이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고요,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세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 눈앞에 일만 보았는데 다른 쪽을 보게 하시고요, 한 개를만 보았는데 두 개를 보게 하시고요, 두 개를 보았는데 세 개, 네 개를 보여주세요. 나는 지금 한 달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1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내가 1년 계획을 세웠는데 10년 계획을 가세요. 내가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100년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셔 보여주셔요. 이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 처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죠. 요셉의 꿈은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이 죄수복을 벗는 게 꿈이었어요.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4년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14년의 일을 보고 나갔는데 요셉이 죽는 110세 때에는 무려 400년 뒤에 일을 이뤄내요. 정확히 연도를 계산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언합니까? 반드시 여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갈 때가 온다.
그때 내 유골도 가지고 나가라. 요셉의 시선이 이제 5년, 10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 뒤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실 때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일이 막힐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때로는 잠시 멈춰가지고 다른 각도, 다른 관점, 다른 영역의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쪽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은혜예요. 내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통하든 누군 성도와 얘기를 통하든 누군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막으실 때라면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요. 열어주실 때라면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셔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있는가. 맞다면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막혔다면 절망하지 말고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 어떤 뜻이 있을까 물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새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보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열어주실 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막으실 때 일은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진행하심을 믿고 다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고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